요한복음 14장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 크게 쓰임받는 일꾼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6이라고 하는 숫자는 뒤집어 놓으면 뭐가 되나요? 9가 되죠. 그래서 6은 여러 가지 새로운 것들을 행할 수 있는, 가끔씩 이렇게 자물쇠가 열려있는 그 모습이 이제 6이라고 하는 숫자와 비슷합니다. 6여전도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붙잡힌 바 되어 쓰임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3하고 숫자 3하고 2.5가 길을 가다가 자꾸 3이 2.5한테 자꾸 이제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야, 2.5, 너 나보다 훨씬 작은 놈아, 말 잘 들어, 나 잘 따라와. 계속 그렇게 2.5한테 못 살게 구는 거예요. 2.5가 계속 스트레스를 받아요. 또 다음 날도 만나면, 야, 2.5, 너 일로 와봐. 동네 양아치같이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2.5가 계속 이제 힘들어 하다가 나중에는 큰 결단을 냈어요. 어떤 결단을 냈냐 하면 어디를 갔다 왔어요. 그리고 나서 3을 만났을 때, 야, 3, 일로 와봐. 2.5가 막 그러는 거예요. 3이 놀래가지고, 아니 저놈이 미쳤나? 야, 나 점 빼고 왔어. 2.5에 점을 빼니까, 야, 나 무시하지 마. 이제 나는 25야. 나는 2자릿수야. 너는 나하고 상대가 안 돼. 그렇게 3을 눌렀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일까. 더우면 선풍기를 트셔요. 우리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까. 여러분들, 우리 인생 그렇게 길지 않아요. 한번 옆에 있는 분들 물어보세요. 어느 정도나 더 사실 것 같아요? 한번 물어보세요. 어느 정도나 더 사실 것 같아요? 물어보세요, 한번. 이기수 권사님, 어느 정도나 더 사실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 집에 갈 때마다 빨리 죽어야 될 터인데 그런 말씀을 하신데, 그런데 내심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사람들은 다 오래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죠. 그런데 그렇게 길지 않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5월도 벌써 이번 주 지나고 한 주 지나고 나면 우리 인생에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 또 이제 되게 됩니다. 한날 한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일까. 발명왕 에디슨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이아몬드의 원석과 같다. 다이아몬드의 원석과 같다. 그 원석을 갈고 닦으면 누구나 찬란하게 빛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세상 가운데서 우리 모두는 존귀하게, 값지게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쓰임받아야 되는가가 중요하잖아요. 성경에도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예수님에게 존귀하게 쓰임받는 자들도 있었고, 그렇지 못한 자들, 버림받는 자들도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큰 일꾼이 될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복 중에 복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부르심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 쓰임받아야 될 터인데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면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믿음 가지고 말씀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면 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크게 통틀어서 이야기하면 선교와 교육과 봉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선교에는 전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 선교와 전도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시죠.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세상만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신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많은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예수님께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예수님은 이 땅에서 봉사의 사역을 하셨어요.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이 그렇게 바쁘고 분주하게 사시며 병든 자, 가난한 자와 고아와 객과 과부와 그들이 나의 친구가 되어지고 그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의 봉사의 사역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고 한 것은 이런 사역들이 믿는 자 속에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보다 우리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까? 아침에 우리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 뭔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그것이 바로 성령 받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함께 나눴는데 이 오후의 시간에 그 연장선상에서 함께 말씀을 나눠봅니다. 그 첫 번째로 예수님께 크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이건 보통의 상식의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해봅니다. 큰 믿음을 가지고 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지금의 시대나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용하셨고 예수님 앞에 쓰임받았고 지금도 쓰임받는 사람들은 믿음 가지고 큰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12절 말씀해 보니까 누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믿는 자다.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승천하시며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다 앞에 보시고 다 같이 읽어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아멘. 누구에게요? 누구에게 이런 걸 주셨어요? 믿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과 이런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그 믿음이 있는 그 순간에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자가 고쳐지고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0인의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스도의 권세를 행사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에 이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은혜와 응답과 기적과 은총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예수님과 같은 능력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와 응답의 역사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에게 크게 쓰임받는 일꾼은 누구인가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해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라.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라.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봐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으시고 응답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에 좋은 방법으로 좋은 결과로 우리에게 응답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14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4절 함께 읽어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이 응답의 역사로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공통점이 뭐예요? 구하면 행하리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이 요한복음의 말씀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아직도 한 번도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해서 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건 기적인데요. 그건 기적이에요. 오늘 이 오후의 시간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내세울 게 뭐가 있어요? 뭐 명함에다 뭘 쓸래요? 명함 하나씩 만들면 여러분도 거기다가 뭘 쓸래요? 우리는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는 존재들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들인데 가장 존귀한 보배로운 존재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사용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함으로 감사하고 기뻐해야 돼요. 자기 잘난 맛에 내가 누군데? 우리가 그런 교만함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오 시간에 이준호 권사님, 정윤환 집사님, 백금산 집사님 오후 예배 영상으로 드리고 있는데 아침에 정윤환 집사님이 이렇게 치료받고 교회에 나오게 됐다고 제 방에 잠깐 들어와서 기도하셨어요. 사고가 났을 때 이준호 권사님이 다급한 마음으로 전화가 왔어요. 정말로 이준호 권사님이 넘어갈 정도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정말로 집사님 어떻게 되나 보다. 그러면서 스쳐 지나가는 게 지난 그 남전도 체육대회 때 정윤아 집사님이 짐을 싣고 가겠다고 아침에 일찍 차를 가지고 오셨어요. 뒤에 있는 짐을 다 비우고
그리고 차를 가지고 오셔서 아침에 일찍, 그날 날씨도 좋지 않은데 일찍 오셔서 끝까지 계시다가 같이 가셨는데, 집에 가셨는데, 그러면서 점심을 우리가 식당에서 뭐 우거지탕 이런 것을 이제 먹으면서 집사님이 다른 남자들, 다른 여자들은 생각 못 하는데 정윤혜 집사님이 우리 안 사람이 우거지국 되게 좋아하는데, 그러면서 한 숟갈 한 숟갈 못 넘기시는 거예요. 생각이 나서 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끝나고 나서 한 그릇을 주문을 해가지고 이준호 권사님 갖다가 올리신다고 그걸 하나를 이렇게 들고 집으로 가셨어요. 그 전화를 받는데 제가 문득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집사님 이런 사랑의 마음이 있는데, 막 그 생각이 전화를 받으면서 생각해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고 나서 밴드에 이렇게 기도 요청을 올리고 많은 분들이 함께 또 기도해 주셔서 나중에 오늘도 권사님이 살아있고 걸어다닐 수 있고 볼 수 있는 거 이거 감사하고 다시 태어난 것처럼 그렇게 아마 사신다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한 날 한 날 살아가는 그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그 일을 행하게 할 것이다. 사람이 할 수 없는 문제일지라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 기적과 은혜와 응답은 그냥 성경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약속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튀어나와서 지금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간디라고 하는 유명한 그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는 나를 더 큰 나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기도는 나를 더 큰 나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마하트마 간디는 그런 이야기를 했고, 유명한 넬슨 만델라 대통령은 기도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지닌 가장 강력한 도구이다. 믿는 자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기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이 기도가 우리가 바로 예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가져야 되는 신앙의 자세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까? 믿는다면 왜 우리가 기도에 열심내지 못하고 주저앉고 그리고 또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약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절망하게 되기도 하고 낙심하게 되기도 하고 포기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때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유교전도회 회원들이 불렀던 특별 찬양,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예전에 찬양이지만 매일매일 우리가 성전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성전에 나올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오고 예배자로 나오며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점심 때 보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자기 손주들 찾느라 그냥 눈이 뻘개가지고 우리 손주 어디 있는지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모습을 봐요. 좋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게 찾는 것처럼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찾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기도하는 자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기도하면 능력받고 그리고 능력받으면 모든 일을 다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한 사명, 하나님을 통해 그들을 이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해야 되는 그 사명 가운데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칼을 들고 쫓아옵니다.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뒤로 두 손 들고 뒤로 가도 다 칼에 목 베어 죽는 거고, 앞으로 홍해 바다를 들어가면 다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뒤로 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절망의 상황 가운데 모세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홍해가 갈라지게 되어지고, 성경은 마른 땅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건넜다. 그런데 또 하나의 기적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고 나서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와서 홍해를 들어왔을 때 그들을 다 물속에 수장하여서 몰살시키는 그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큰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큰 능력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 때로는 이제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때로는 교회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과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결코 그것이 허공을 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이 기도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곁에 있는 한 교회가 오늘 임직식이 있어요. 세 분의 권사를 세우는데, 교회가 21년 되어져서 작은 교회에 처음 세우는 임직식이에요. 저도 오후에 4시에 찾아가야 되는데 오늘 교회 행사 있고 또 이제 교육부서와 같이 만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어제 퇴근하면서 저녁 때 5시 반에 가서 미리 가서 좀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냥 잠깐 기도해주고 나오려고 그랬는데,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1시간 반 넘게 이야기를 했어요. 7시 반쯤에 나왔는데, 그러면서 그곳에 개척했던 과정들, 또 이제 제가 개척했던 그런 과정들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눈물을 뿌리기도 하고 격려가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고, 그래서 많이 힘이 되고 격려가 되어진다라고. 그러면서 어제 서울에서 꽃꽂이를 이제 그동안 잘 못했는데 꽃꽂이를 부탁을 해서 아는 분을 통해서 한 20만 원어치를 어제 가져다가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때 막 들어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페이스북에 올라온 거 보니까 우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둘이 그 꽃꽂이를 보면서 펑펑 울었다고 그런 내용을 또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올라오면서 이 꽃꽂이를 유심히 본 거예요. 수고하고 헌신하는 분들의 그 모습을 생각을 해보면서, 그러면서 마음속에 야, 내가 지금 꽃꽂이 헌금이라도 좀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못했어요. 마음이 찜찜한데, 참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일까. 그 교회가 21년 동안 그 세 분이 그 작은 교회, 지하교회, 성도들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예배드리고 교회를 지켜낸 것이 20년 동안 지켜낸 것이 너무 고마워서 그래서 이제 이번에 임직식을 행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받는 것이 뭘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일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뭘까? 여러분들, 우리는 그냥 구경꾼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꾼 되어져야지 우리가 구경꾼 되고 말꾼 되어지고 회방꾼 되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에 거치는 자들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꾼들이 되어져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일꾼들이 되어져야지. 어설프게. 오늘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과 같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 예수님에게 크게 쓰임받는 일꾼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성령에 충만함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 받지 아니하면 사람은 늘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말, 인간적인 판단, 인간적인 것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한 달만 신앙생활 안 해봐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사람들 됩니다. 바울과 같이 날마다 내 몸을 쳐서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고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내 안에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어야 내가 세상 것 멀리하면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그렇지 아니하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손가락질하고 누구를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읽어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준다. 그럼 보혜사가 둘인가?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준다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말, 이 말은 예수님도 보혜사라고 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 하나님만 보혜사 성령이 아니고 예수님도 보혜사시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성령님은 본질적으로 같은 분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령 예수님, 그리고 또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신데, 예수님과 성령님은 그래서 본질적으로 같은 분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도 보혜사이시고 성령님도 보혜사인데 인격적인 면에서 다른 보혜사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서 보혜사의 그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보혜사가 뭐예요? 곁에서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붙잡아주고 함께해주는 분이 보혜사다라고 하는 그 사실인데,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곤한 자에게 쉼이 되어주셨고 배고프고 목마른 자들에게 참된 양식과 음료가 되어주셨고, 또한 병든 자들에게 의사가 되시고 소외된 자들에게는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런 보혜사의 역할을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게 되면 예수님 시대와 동일하게 예수님의 행하신 그 일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생활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비교도 할 수 없잖아요. 견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나를 따르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그런 사람들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는가? 믿는 자가 할 수 있다. 기도하는 자가 할 수 있다. 성령에 충만한 자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같은 일을 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6.25 전도가 그 귀한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여러 면에서 6.25 전도가 잘 하고 계신데 앞으로도 잘 하신다 이야기하면 더 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굳은 일에 남을 날 하지 말고 앞장서서 수고하고 헌신하면 그거 공짜가 아니고 그거 외상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은 절대로 공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대가를 바라고 또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는 거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거야. 그 조건적인 신앙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주신 은혜, 지금까지 받은 은혜,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크기 때문에 감사해서 하는 것이지 어떤 조건을 우리가 따지면서 거래하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계약서 쓰듯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예수님이 관심 없으신 거예요. 관심 없으셔요. 정말로 주신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오늘 말씀과 같이 그렇게 기도하며 그렇게 믿음 가지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에 충만함 받아서 이 시대에 쓰임받는 복된 여인들, 주님의 몸된 교회의 가장 존귀한 여전도회로 세움받고 쓰임받기를 원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감동시키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오후의 시간에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그 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 나를 따르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우리가 믿음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 오늘 우리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하면서 우리 유교전도회가 그렇게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존귀한 큰 일꾼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